우리가 이제 교회 연간 행사 이제 계획 가운데 2022년 이제 설교 메시지의 테마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에는 관계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자 합니다. 관계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한번 드리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카를레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영국에 있는 링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길이가 210m나 될 정도로 아주 큰 그런 건물이었고요. 예배당 중앙에는 아주 거대한 그런 오르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가대와 예배를 집전하는 그러한 이제 사제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화려하고 멋진 그런 가운을 입고 있었고요. 후안 목사님은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정말 웅장하다, 정말 화려하다. 야, 예배당도 웅장하고 정말 멋진 예배구나, 이런 마음.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야말로 그러한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경건한 그런 기도가 목사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자정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주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후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반응하셨어요. 약간 나무라듯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라, 이렇게요. 가장 높은 곳에 자정하게 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와 내가 온종일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가장 높은 곳에 자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니, 그만해라. 그런 거죠. 늘 아빠던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날 전능하신 놀라우신 아빠마마.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죠? 아빠다. 아버지도 아니고. 저희 자녀들은 필요하면요, 아빠다가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 근데 아버지도 건너뛰고 아빠마마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주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 맺는 인격적인 관계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분과 맺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다. 사무엘서 7장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의 그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무찌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어 왕으로서 궁궐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 12지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야말로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궁궐에,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
거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하던 어느 날 왕은 그야말로 자신의 그런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왕 자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 보잘것없는 휘장으로 가려진 그러한 임시 처소에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아세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 중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근데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겠다고? 마치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을 나무라고 야단치시는 것만 같아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나를 위한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누구에게 나를 위한 집을 지어라?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집을 성소를 건축하라고 내가 누구에게 말한 적이 있더냐? 근데 여러분들 분위기가 반전되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할 나위 없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10대 중반의 소년,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멸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다윗을 위해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백향모로 나를 위한 집을 지으라, 나를 위한 성소를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깊이 감동하시는 것이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실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그 누구에게 지시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깊이 감동하신 것이었어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한 번 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과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 것이죠. 하나님 감동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그런 폴 투르니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 존재,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 존재,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존재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라 하시는 분이며 또한 너의 말을 듣겠다고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였지만 정말 하나님 너무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았던, 그리고 환자들 고치면서 그 환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 의사 폴투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 하늘 많이 높은 곳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째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손 내밀면 닿을 만한 곳에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기도 감동하기도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도 우리 때문에 슬퍼하기도 우리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중단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멈춰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어떤 일이요?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종교가 됩니다. 종교.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종교가 된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멈춰지면, 중단되면 우리의 신앙이요 종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처럼 되고 말아요.
종교 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종교 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네? 바리새인의 문제가. 메마른 종교적인 형식과 겉모습만 있을 뿐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찾아볼 수 없다.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진정한 마음도 진정한 사랑도 찾아볼 수 없다. 그토록 하나님을 잘 안다고는 바리새인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너무나 잘 알지만 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실은 전혀 모르는 자들로 서 있었다. 그 놀라운 성경 지식이 자기를 가시하고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린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많은 기도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명예와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이죠. 종교생활의 문제점,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하나님은 없고 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온통 자기만 있다는 것, 자기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성전도 교회도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도 기도도 헌금도 예배도 헌신도 그 많은 사람도 오직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를 위해만 존재합니다. 종교는요, 종교생활은요, 바리새인은요, 바로 이러한 종교 영에서 잡혀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로 이러한 자들,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죠.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만 바라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니라. 끊임없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누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은 간단히 얘기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가 그들 눈앞에 서 있는데 정작 그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심지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자,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을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제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종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고 신앙이 종교가 될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제 학생들로부터 어른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원하세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원하세요.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가 아니라 그런 형식과 외양과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런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진 그런 예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며 감격하시며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를 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시장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고 싶습니다. 깨워서 말이죠. 우리의 모든 감각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여러분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 언제 끝나는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도요.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죠? 너가 피곤하구나. 그래, 졸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공간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열어주세요. 우리와의 사이, 우리와의 간격, 우리와의 공간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어놓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그래 알겠다. 이런 분이시라고. 여기까지만. 로버트 멍어 같은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짧은 여러분들, 우리 단편 우하지 마시오 여러분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주인공이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대합니다. 현관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서 좀 여기가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제 방이고 여기가 제 작업장, 여기가 부엌이고 이렇게 안내합니다. 가장 은밀하고 예민한 그런 장소는 예수님께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픈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어두운 모습이 있는 그런 공간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런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마지막 공간까지도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이 온전한 그의 주인이 되어서 주재권을 행사할 때 그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여러분의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우리 주님 평안까지만요. 알겠다. 주님 거실까지만요. 알겠다. 주님 안방까지만요.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인격적인 주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결코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자신을 이렇게 숨기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압도하거나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포괄적으로, 강제하여서 그럼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그렇게 방법을 여시고 좁히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있나요? 진심으로.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나요?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나를 차지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어느 정도까지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나요? 어느 정도까지? 성경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하세요. 마음을 놓고 하세요. 우리 열 때 들어오세요. 우리 열지 않는데 도끼로 우리의 마음을 깨부수고 들어오지 아니하세요. 항원이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원이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30-40년 이상 대개 60-70대 이상의 노년 부부가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중단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항원이혼이 다른 이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장성한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그토록 오랫동안 해왔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혼을 결심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그리고 그야말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한다. 항원이혼. 힘들고 어려워도 그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힘들면 60, 70 그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일까요? 항원이혼을 결심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할아범 배도 너무한 사람이에요. 난 평생 말 두 마디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벌써 근수가 나오고 욕이 튀어나오고 물건이 날라오고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동안 난 무조건 죽은 사람처럼 다 당하고 있어야 해요. 그게 끝이 없어요. 언제 될지 모르고 어디서든지 화가 나면 나한테 다 풀어야 해요. 그렇게 해도 평생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아파서 죽어도 모를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정말로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디가 아프냐고 묻기는커녕 아침밥이 왜 이렇게 늦느냐, 왜 멀쩡한 날 누워있느냐 라고 소리 지르는데 사람같이 안 보였어요. 그런 성격을 평생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이제 막내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나도 사람 대접받으면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으면 이런 하원 이혼을 결심하겠어요. 그것이 부부든 친구든 그 누구든 인격적인 존중과 인격적인 관계로 세워져가는 관계가 아니면 그 관계는 결국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듭 얘기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깊은 인격적인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계는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 관계는 그 관계가 길어질수록 그 안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의 섬김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남편들이 있어요. 네? 아내의 그 평생의 섬김과 헌신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닙니다.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응? 부모의 헌신을 말이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은총을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르면 이런 비인격적인 태도는 더할 나위 없어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며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내의 마음 한번 헤아리지 않고 평생 일방 동행으로 밀어붙이는 무대포 비인격적인 남편의 모습으로, 바로 이러한 남편의 그런 모습을, 남편의 태도와 자세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혼을 요구하시지 않지만, 이혼을 요구하시지 않지만, 우리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 썩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지만 실은 우리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430년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국시키죠. 그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그 길지 않은 과정, 지금 여기 차를 타면 여러분 몇 시간이면 통과하거든요. 그 당시 걸어서 길면 일주일,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표현했는지,
얼마나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고기가 막 곁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끊임없이 말이죠. 애굽이 더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러한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가요 완전히 폭발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 완전히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그렇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정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인간인 거로 이렇게 끊임없이 삿대질하며 대드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삼다고 날 터져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비입니까? 더 이상 내가 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라고 하는 게 항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속내를 거침없이 숨김없이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모세의 이런 모습 자신의 속내를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런 관계로 원하십니다. 그런 관계로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나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응? 내가 저를 배웠습니까? 내가 저를 낳았습니까? 이제 못하겠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바로 모세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격 체험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사라지면 우리는 한순간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우리가 한순간에 바리새인처럼 되고 만다. 사람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 존재,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존재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라 하시는 분이며 또한 너의 말을 듣겠다 하시는 분이다. 이제 1월, 2월 두 달 동안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모습 나갔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요. 여러분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담아서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들 종교적인 어투와 종교적인 외양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담았어요. 그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하며 이렇게 소통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이 되지 않냐, 여러분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담겨져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과 인격적인 고백을 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아버지, 제가 오늘 아버지께 나왔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실은요 제가 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되시길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새로운 차원의 만남과 새로운 차원의 기름부심이 틀림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이. 자, 말씀 잡은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곤 합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종교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기대되어지고 설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대와 설렘으로 충만한